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3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찾아 합독하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며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과 그리고 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시내산 위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을 8번을 오르고 내린다고 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그러면서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게 지금 시내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지금 40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작게는 아론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노예와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을 건립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이제 받고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를 이제 세워서 그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또한 판결 흉배를 가슴에 입고 그리고 또한 에봇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와 열방과 민족과 언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더딤을 보고 그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기껏해봐야 그래도 40일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대신 아론을 충동을 합니다.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에게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말입니다, 아론이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론도 지금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끌어내셨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였고, 그렇게 했던 이 아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여야 했을까요?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랬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아론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어떤 부추김이 있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단단히 꾸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라, 모세를 우리가 기다리자 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아론이 해야 할 말이고 행동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생각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남자들이 참 비겁한지 말이죠. 남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혼 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제사장은 남성들에게 감당하라고 아론과 그의 자손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결혼 제도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그 여인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야 하는 역할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과 질서 가운데 누구에게 그걸 맡겼냐면 남성들에게 맡겼고 남편들에게 맡겼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남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와가 말이죠, 뱀의 어떤 그런 참 유혹을 받고서, 그래서 무화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여러분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고 하와가 보니까 과연 사단이 정말 유혹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음직도 하구나.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도 만약 그때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당신이 이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이것을 지금 먹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이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탈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요 하와와 함께 그때 그 일을 행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런 어떤 그런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충동질을 받고 부추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는 비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책망은커녕 말이죠, 일절 반대하지도, 그리고 또한 이제 저항하지도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담하는 그런 이제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합력하고 단결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이 속도, 이 스피드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여러분 재고하는 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와서 아론을 부추기니까 아론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금붙이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 이 스피드 말이죠. 이 스피드에 논하는데, 여러분 반역의 어떤 그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반역의 어떤 그런 매달 순위를 제가 한번 머리에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도 아마 그쪽으로 이제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예배 이제 마치고 가서 좀 그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누리고 기적을 입고 그리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분과 영광스러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 빨리 그들이 배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고 돌아서는지, 여러분 반역의 행위의 세계 기록 보유자 금메달리스트는 누구냐 생각하면 하와와 아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이 꼬이자 금방 행동으로 옮겼어요. 과연 금메달리스트의 부족하지 않는 반역의 스피드입니다. 두 번째 올림픽 그런 어떤 참 그런 스피드 기록 보유자는 누군가 생각했더니 아론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은메달감이죠. 동메달감은 저는 이제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오늘 할 그런 시간은 안 되어서 여러분 아론의 이 스피드를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이 와서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너희 여인들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그런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즉각적으로 자기 각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인들 아내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금붙이를 그것을 아론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 스피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며 단결된 모습과 희생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된 일치된 모습으로 이렇게 반역하며 하나님을 돌아서는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그런 십계명을 내리니까 그러면서 또한 모세가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열광하면서 뭐라 했냐면 말씀하소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렇게 약조했던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상 제조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변환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론의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저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요 또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위로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 장본인인 지금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금신상을 예배하는 제단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은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신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 하면서 안식일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제단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일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드리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이고 그 신과 일치하고 하나 되겠다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인 행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말입니다. 광란의 5가지 동사가 지금 등난하고 있어요. 금신상 앞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고 난 그들이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말이죠 광란의 5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이 반역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건 광란의 지금 여러분 5가지 동사예요.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란에 지금 5가지 동사로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우상, 그것을 더 섬기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재미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본성의 의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본성을 따르면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쉬운 길입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등한히 하고 내가 원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며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돌아서며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저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 3,500년 전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행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나무라지 맙시다. 그들을 너무 욕하지 맙시다. 3,500년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 광란의 오동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계획을,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제 인류의 영원한 그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same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데,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여 예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일에 민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40일 동안은 기다렸어요. 40일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겠습니다. 찬송과 가사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친 우리지만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마음 변절자로 변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3500년 전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교회는 뭐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거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그리고 또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라는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완성되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 그래서 주님은 곧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가 자신을 몸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별된 그런 모습으로, 정결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과 모습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 현대교회는 세 가지 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대교회가 세운 그런 황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은 무슨 우상입니까?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우상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돈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지 지금 돈을 섬기는지를 모르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그런 이제 현대 교인들의 멘탈리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발언권도 세고, 그리고 또한 재력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직분 내 이제 그렇게 이제 맡기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황금 만능주의가 지금 교회를 침범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발견되는 이런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현대교회 앞에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황금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량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를 지금 완전히 지금 휩싸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만나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만나면 대화 중에 단골 메뉴로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이제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인, 출석교인이 몇 명입니까? 목사님, 저 이제 심우하시는 교회는 출석교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체 건물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몇 년간 지금 심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숫자예요. 외형적인 어떤 이런 숫자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러면 한 3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분산되어서 맴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두 마음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하고, 30명 모인 교회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고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한 변화된 삶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30명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재직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 앞에 우리는 정말 앉고 마시고 그러면서 먹고 그리고 뛰노는 것은 혹 아닌지 우리 교회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덫에 걸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이런 외형적인 물량적인 그런 숫자보다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렇게 또한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몇십만 원을 가지고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이 사람들이 교회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몇십억도 그것을 이제 그러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그런 목회자들 회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현대교회 앞에 세워진 황금 송아지 우상은 세속주의의 그런 이제 우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된 본질을 상실한 듯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라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런 차세대들을 양육하는가, 그게 교회의 본질된 사역이고 그리고 본질된 사명 아니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인권을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를 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의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평화와 통일을 그것을 이제 논하는 것, 그거 우리 민족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 그게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잘 못 살아도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이제 성도의 삶을 살자,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돌아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섭섭하셨어요. 섭섭하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돌아서는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이제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돌이키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솔되게 중보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와 그리고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저들이 나를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저들이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더디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은 속히 떠났다, 그렇게 지금 8절에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소와 말이 말이죠. 노새가 주인의 뜻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그런 노새, 말, 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뻣뻣한 백성으로 지금 그렇게 비유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진멸한다는 건 땅에서 아주 씨를 말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들을 이 땅에서 내가 씨를 말리고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혼자만 살려두고 너를 통해서 씨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진솔된 그런 이제 슬픈 마음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또한 이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그리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느냐 하는 것이요. 모세의 기도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어떤 성도의 기도, 응답받는 그런 성도의 그런 어떤 그런 기도의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입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받는 그런 성도의 기도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제 성도의 기도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안 되십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신다고 하면 저들이 과연 무슨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더니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진멸하시는 저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서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도 이 백성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돌아선 건 마땅합니다. 진멸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스테이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살려달라, 자기 형을 살려달라, 자기 누이를 살려달라,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근거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는데, 하나님, 40일도 못 되어서 지금 내 백성, 지금 이 시내산 밑에 있는 내 형과 내 누이를 위시하여 내 가족과 내 민족은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소서, 이삭을 기억하소서, 야곱을 기억하소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지금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장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모세의 그 간절하고 사심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다 몰라서 모세의 기도를 드리고 깨달으셔서 지금 생각을 돌이키신 건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짧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이 정말 퀵 템포여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이 정말 그 민족과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중보하였더니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진멸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긍휼과 사랑하심 가운데 돌이키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사명을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에서 누가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의 사심과 욕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한 그런 이제 신실한 기도자들,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제 일을 감당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부산시와 이 지역이, 이 지구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명자들,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한계,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0일밖에는 하나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입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하나님 40일밖에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비난하지만 하나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저녁에 하나님 돌아서는 하나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 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숫자에 하나님 아버지 침착했던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돈에 집착했던 하나님 돈을 섬겼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사명이 아닌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조를 맞추려고 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저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다짐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 하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이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대학교의 성도들과 재직들과 목회자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